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에서의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감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그 청교도들과 또 장로교인들 이런 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모진 어려움을 겪고 1년 뒤에 추수를 했어요. 인디언의 도움으로 곡식을 심고 추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에 지금 현대적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미 감사절이 있죠. 맥주 감사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도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감사의 내용들이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가 그냥 우리의 호흡하듯이 일상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늘 우리의 입에는 감사가 늘 언제나 있어야 되고 그 감사한 삶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감사하는 데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사가 1년에 몇 차례만 감사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는 잠시도 감사하지 아니한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이런 특별한 날을 정해가지고 우리는 날마다의 감사를 우리 모두가 좀 더 격식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양할 만한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에는 실천적 신앙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거울을 보고 지나가서 곧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끄러움도 드러나고 우리의 죄악도 드러나서 내가 이것을 회개하고 고쳐야지 하고 돌아가서는 잊어버리면 우리는 말씀의 어떤 은혜와 능력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앞에서 제가 감사도 이야기 드렸고 방금 제가 실천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건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 모든 앞의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신앙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리되어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뭐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도 많습니다. 실천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주어지니까 또 감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도 보면 부익분 빈익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 많네. 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또 감사가 되고 감사가 되고. 별로 감사할 게 없다고 하는 분들은 뭐 다른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 신앙이 정체되어 있거나 그냥 주저앉아 있거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경건하게 삽니다. 여러분, 경건이 뭔가요? 제가 쉽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경건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전적인 의미나 또 우리가 원문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이 단어의 의미를 제가 영 떠나서는 아니고요. 그게 맞추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다. 내가 하나님이 내 앞에 바로 계시고 그 앞에 내가 서 있는 그런 삶이 바로 경건의 삶이다.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예. 여러분, 굉장히 벨나고 그런 애들도 이렇게 막 친구들끼리 벨나게 장난치고 막 까불다가도 좀 엄한 선생님이 탁 앞에 있으면 또 아주 얌전하게 탁 이렇게 자세를 잡습니다. 그죠? 예, 자세를 탁 잡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우리의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죄 짓는 것을 절개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동 거지가 조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우리의 삶을 내드리는데 주저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의 보다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사는 겁니다. 예,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니 그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한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1년 이상 그렇게 매일매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경건의 삶입니다. 이게 경건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경건의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본문에서 경건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것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율법입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이 가르치고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그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거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지, 말씀을 그냥 알고만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뭐하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읽고 듣는 데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실천적인 삶 가운데 실천적인 경건은 실천적인 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잘못할 때는 경건하다는 건 그냥 조용하게 그냥 떠들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이게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룩하다는 것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점잖게 있는 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경건한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경건한 척 발짱 끼고 눈을 치러시 감고 경건한 거 아닙니다. 그거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모양이 아니고 삶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건을 바르게 이해하고 경건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린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이제 실천적인 경건의 삶은 뭐냐? 첫 번째는 좀 소극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혀에 자갈을 물려라.
재갈을 물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말의 절제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의 절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말의 절제가 없으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많으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실수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예, 그러니까 말을 아끼는 것이 지식이랍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아낀다. 그리고 좀 무식하고 미련해도 그냥 잠잠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좀 있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예, 계획지 말해가지고 자기 정체가 탄로나는 것보다는 그냥 입 딱 다물고 조용히 있는 것이 훨씬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보이고 있어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참 재미있습니다. 성경은 참 유머러스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말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의 위력은 생의 바퀴를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을, 완전히 인생을 망가버릴 수도 있다. 제가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말에 대해서 굉장히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참 말이, 이게 그동안에 살아왔던 습관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 해야지 하면서도 벌써 우리 몸은 그게 익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지 하면서도 벌써 안 되지, 머리에서는 안 되지 하는 입은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에도 뭐라 그럽니까? 다른 건 다 길들여지는데 큰 배도 뭡니까? 작은 키 하나로 조정할 수 있고, 우리가 타는 말, 그 말도 입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이리야 저리야 그러면 뭐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고 막 이러는데, 사람은 이 혀는 길들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온전히 절제되고 통제되면 그 사람은 경건의 삶을 이룬 겁니다. 말이라는 것은 마음, 우리 내면에 있는 생각을 겉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굉장히 주의해서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갈을 물려야 된다. 재갈을 물려야 된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잠언서 1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말, 좋은 말, 물론 때로는 우리가 일침을 가하는 그런 촌철살인 같은 그런 따끔한 말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뭐 오냐 오냐, 좋다 좋다 이렇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바르게 하라고 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우리가 말을 할 때 한 번쯤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가 말이 많게 되면 심지어는 자기를 기만하게 됩니다. 자기를 속이게 돼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이 많다 보면 자기를 속이게 됩니다. 말이, 여러분, 행동이 말을 못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신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이 학자의 혜를 가지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하고 훈련되어져야 되고, 계속 우리를 돌아보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다듬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그런 지혜로운 비결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26절에서의 경건은 좀 소극적인 경건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27절에 있는 이 경건은 굉장히 적극적인 경건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예,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건 어떤 경건입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경건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 그 원칙이 있죠. 제물을 드릴 때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흠과 점이 없어야 됩니다. 예, 뭐 양의 피부병이 걸린 양을 데리고 온다든지 다리를 저는 양을 데리고 온다든지 그런 제물을 갖고 오면 이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제사장이 보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돼, 이러면 그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만한 경건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경건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더럽고 이런 모습의 경건, 위장된 경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돼 버린 이런 경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따로 행동 따로의 경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만 있는 경건은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 이렇게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경건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경건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뭐냐? 지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굉장히 실질적인 것이죠. 제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 호주머니가 회개야 진짜 회개다. 그죠? 우리는 돈을 벌고 저축하고 모으는 데는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제가 어느 날 박한수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듣는 가운데 제가 통합측 교단의 목사님 가운데 박한수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통합교단에, 저도 통합교단이지만 통합교단에 그런 목사님들이 참 드물거든요. 그래 앞장서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목사님 참 드문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들어보면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목사님이 예전에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이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6가지를 예언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복음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지옥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그러죠.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면, 수요를 많이 찾으면 공급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복 받는다, 잘 된다 이런 설교를 좋아하니까 목사님들이 다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인기가 있고, 뭐 성도들이 듣기 싫은 설교, 불편한 설교를 안 하면 목사님들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또 말씀드렸죠. 저 그 마산에 있는 어떤 한 고신교단의 목사님이 그 설교 세미나에 갔는데 그 비결이 뭐냐? 첫 번째, 주차장이 넓어야 된다. 교회 부흥에 주차장이 넓어야 된다. 두 번째, 성도들이 불편해하는 설교를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당신 목회하지 마. 당신 목회하지 마. 그냥 목회하지 말고 아부해, 이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아부해. 그러면 당신 목회.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은 교회들이 부흥되고 있어요. 겉으로는 그게 부흥인지는 모르겠지만 듣기 싫어하는 설교 안 하고, 지옥 설교 안 하고, 회개 설교 안 하고, 이런 설교 안 하면 괜찮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설교 안 하면 그런 설교 하지 말고, 우리 뭐 세상이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끼리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뭐 이런 설교하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의 빛 아닙니까? 세상 속의 소금 아닙니까?
세상 속에 등불이지 우리끼리 등불이고 우리끼리 빛이고 우리끼리 소금입니까? 우리는 소금 그 자체예요. 우린 빛 그 자체예요. 우린 등불 그 자체예요. 우리끼리 뭐 이렇게 비출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린 빛인데, 이미 우린 맛을 내고 있는데 우리끼리 할 필요 없어요. 빛이 필요한 곳에 비춰져야죠.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죽음,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비춰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함께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 비춰야죠. 우리끼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럼 우리끼리 성도들 많이 모으면 뭐합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그걸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경건 아닙니다. 그건 망해가는 거예요. 망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한수 목사님이 이런, 사실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면, 여러분 잠언서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수된 자도 다 뭡니까? 화목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할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게 감당이 되는 겁니까? 감당 불감당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 드려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그런 기적을 만들었어요. 내 가진 거 이것밖에 없지만 소년이 그걸 내어드렸어요. 자기 먹을 건데 주님 이거라도 괜찮으시다면, 정말 극미한, 정말 보잘것없는 것인데 그것이 주님의 두 손에 들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나 남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셨어요. 그걸 왜 보여주십니까? 나를 믿고 나를 기쁘게 하면, 내 말을 듣고 따라 기쁘게 하면 내가 이런 기적을 내가 너희들에게 날마다 베풀어 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님이 스미스 위클리스 워스라고 하는 목사님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이름이 기니까 워스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이 워스 목사님은 백항공이었답니다. 백항공이어서 무식해서 글도 모르는데 좋은 아내를 만나서 그 아내로부터 글을 배우고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까지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뭘 잘하냐면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굉장히 외쳤던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는 스스로가 성령 충만하셨어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적들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막 여러분 지금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예. 제가 26년도 내년도 우리 교회 표회를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되는 교회라고 하는 표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괜찮나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니죠? 예. 이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 이제 자꾸 가서 집회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이제 전도사님인가 하는 분이 2다리가 없고 어족을 한 거예요. 예, 어족을 한 거예요. 어족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 워스 목사님이 내일 구두방에 가서 신발을 맞춰 신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잘못 들리면 진짜 다리가 없는 분한테 굉장히 큰 신뢰잖아요. 결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과 목사님 할 때 이분이 굉장히 풀케했지만 자기 교회에 초청되어 있는 부흥 강사님이라 꼭 참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막 있는데 막 좀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다음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음성에 빨리 가서 신발을 맞춰라고. 내 종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워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갔어요. 하나님께서 가는데 어쩌겠어요. 가가지고 이제 갔는데 다리를 맨문 씻습니까? 하니까
이 신발을 사시는 본 적이 없어갖고 몇 문인지도 몰라요. 그건 대충 제 발에 맞는 신발 좀 주이소 하고 했더니 이 구두가게 점원이 딱 보니까 뭐예요? 어족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도 당황한 거예요. 근데 당황한 걸 감추고 신발을 자기가 신겨줬다는 거예요. 신겨주는 그 순간 다리가 됐다는 거예요. 실제 다리가 됐다는 거예요. 예, 지금 속으로 저 뻥치고 계신 거 아니야? 말이 돼 저게?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예,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필리핀 가서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원주민 교회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다리가 아파가지고 저한테 데리고 나온 거예요.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고. 제가 얼마나 식은땀을 많이 흘린 줄 아십니까? 저한테 기도받, 다리 나을 거라고. 아우 주여, 어쩝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제가 뭡니까?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었거든요.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저보고 나와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올게 왔구나. 제가 이렇게 믿음이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 앞에서는 왜 이런 거. 제가 그 사건 이후로 굉장히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한 마리 어린 양처럼 끌려 나가가지고 이제 기도하십시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주여,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평생 걷지도 못했는데 이 병이 고쳐지고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멘 하고 후다닥 저는 안에 또 들어왔습니다. 나 몰라 그러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막 이렇게 이제 집회를 마치고 떡 나갔는데 어떤 분이 제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같이 왔던 장로님이 목사님 이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분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다리만 보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딱 들어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아까 목사님한테 기도받던 분입니다.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지금 서갖고 있고 걷고 있습니다. 또 안 믿으시는 거 봐라. 또 안 믿으시는 거.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그 이후로 회개했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겠다는데 내가 그걸 못 믿고 내 혼자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제가 그 뒤로는 자신감이, 내가 하는 게 아니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거네. 사도행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뭐합니까? 사도행전은 먼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나 일어났던 사건들로 이해한다면 이 성경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이게 경건한 자,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경건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경험해야 내가 더 경건하고자 애쓰죠.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경건이 뭔지를 모르는데, 경건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역사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더욱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것이 안 보이고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고아와 가부를 돌봐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베풀어주는 거예요. 예, 베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요즘 뭐 소수 인권 뭐 누누나지만 그건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그건 약자가 아닙니다. 약자는 뭡니까? 나 혼자서. 여러분 그 성소수자 약자라고 하는 그거는요, 약자가 아니면 그거는 여러분 엄난입니다. 엄난이에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게 왜 약자입니까? 그게 왜 약자 프레임을 씌워줘야 됩니까? 정말 약자는 내 힘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고 도저히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 약자지요. 예,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늘리고 늘렸습니다. 예, 부모 다 잃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애가 혼자 홀로서기 하고 있는 애들도 있고요.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베풀어줘야죠. 이 당시 고아와 그 가부는요, 가장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독립운동한다고 하시다가 여러분
모든 걸 다 그게 올인했습니다. 자식들도 돌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뭡니까? 열악하게 삽니다. 그런 사람 돌봐야죠. 예, 그런 사람 돌봐야죠. 교회가 그런 분들 돌보고 베풀고 나누고 해야죠.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하다고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 쳐다도 안 보는 거, 그건 경건 아닙니다. 경건은 어려운 사람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내 신앙을 지키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이 새 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 똑같은 말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죄악의 본성대로 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된 사상, 가치관, 음란, 비도덕적인 삶, 이런 모든 것이 세상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제가 앞에서 박한수 목사님 설교를 잠깐 인용했지만,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예수가 없어요.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우리의 믿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붙잡고 있고, 경건 아닌 것을 경건이라고 붙잡고 있고, 거룩 아닌 것을 거룩이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선지자적 외침을 외쳐야 되는데, 그런 외침이 딱 닫혀졌습니다. 세상이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일입니다, 외쳐서 그분들이 깨우쳐 돌이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미 복음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상실해버리니까 내 하나 건수하는 것도 겨우겨우, 나도 제대로 경건의 삶을 못 살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죽이겠다는데 그게 따라붙습니다. 그게 따라붙습니다. 하나님을 막 공격하는데 막 그게 따라붙습니다. 따라붙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분명히 로마서에도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처참한 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러한 내용들이, 그러한 결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곳저곳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맙시다. 예, 세상의 풍습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에 거하는 자는, 이 육신이라는 말을요, 세상, 세속이라고도 고칩니다. 제가 한번 고쳐볼게요. 세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세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경건한 자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왜 경건합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목적이 되기 때문에 나는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우리 그 복음성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누구 없으면? 주님 없으면.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있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있다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셨던 경건을 우리도 경건을 이룰 수 있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순종의 삶을 우리도 순종의 삶으로 보여드릴 수 있고, 주님께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이룰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삽시다. 지금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 단 한 가지는 경건과 거룩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이 진리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비추고 여기에 모든 중심을 모아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경건이 실질적인 경건, 참된 경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경건의 삶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